떠나는 영광, 충만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치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순간순간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잠시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은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리더자의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른 가정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아마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이전에 이 가정에 생겼던 한 가지 중요한 선행되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섬겼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밀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맘먹으면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히든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암울한 소식이 들려지는 그 순간 결국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만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는데 자, 그 남긴 말씀이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다 할지라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이 별로 없는, 관념이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낳은 이 아이만큼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엄마의 마음,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관적인 내용과는 전혀 디퍼런트 스토리,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나라가 폭삭 망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한다거나, 아니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찬란한 역사가 피어나게 되고요, 솔로몬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들의 부국 광병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세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내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비느하스의 여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영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펼쳤는데 졌기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빼앗기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결국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 하나를 던져주는데 언어 유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의 몸이 어떻다라고 기록하냐면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뚱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무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몸이 카보드,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뚱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마치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 언어 유희를 함께 나누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히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추구하고 바랬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이런 영광은 아니었을까요? 자신만 살찌우는 영광, 자기 가족만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 철저히 탐욕적이고 매우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라도 내 배와 내 이웃과 그리고 나의 가족의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요,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갈고리로 그 제물을 찍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욕보게 했던 그 치렴치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암묵적 동의로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런 권력을 기반한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바로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시집간 집안이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 정치적 입지가 매우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가문을 비대하게 만드는 일에는 진짜 정통이 나 있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시아버지의 바람막이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져 있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간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영광의 후광의 빛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진골입니다. 진짜 금수저입니다. 공부 걱정,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출산 걱정, 명예퇴직 걱정, 노후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서 영광을 손에 쥐고 태어난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절정이라고 말한 그 엘리, 그 시아버지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간 그렇게 바라보던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배 아파 난 이 아이가 진짜 영광의 쉬운 대로를 걸어갈 아이인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더니 영광의 도로가 아니라 돌짝밭과 가시밭의 거리를 걸어가야 될 아이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같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한편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떠난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충만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관점의 차이는 내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블레셋과 전쟁에서 내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옆에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프레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프레임에 갇혀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입니다. 부족이 믿는 신과 다른 부족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제사 잘 드리고 그를 즐겁게 하면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프레임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졌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하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신의 능력과 그 힘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사건은 사무엘상 하의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블레셋에 있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그 과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점쟁이들과 제사장의 제안에 따라서 암소 2마리를 송아지와 띄워놓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심었던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소는요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다른 동물보다 굉장히 많은 동물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암소입니다. 젖을 먹였던 암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실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상정해 놓고 한번 보자라고 또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웬일입니까? 암소 2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향해 투벅투벅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젖 먹던 새끼를 두고 반대 방향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이 2마리의 암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놓아두고 그 아들과 반대 방향인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어머니 한나의 그 발걸음.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그냥 이 성전에 놓고 떠나가는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나를 성전에 두고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엄마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아마 사무엘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한나는요,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로부터 그런 사랑과 위로를 독차지하기는 했지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까지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마음과 여러분이 배 아파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함께 젖을 먹이며 눈을 마주치고 쌩긋쌩긋 웃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어요? 다른 마음이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결국 그 여인의 품에서 떠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이면에는요, 엄마로서 내가 이 서원을 지켜야 할까? 이 소중한 아이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갈등과 통곡으로 범벅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복을 좀 받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멋있는 형제나 아름다운 자매를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니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 교회에 다 옵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자신의 욕구와 니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인 만큼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 그런데요, 그 한나가 자신의 욕구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그 출발점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남겨져 있는 도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나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툴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 안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들고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망해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프레임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준비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들려진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자신의 스승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심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나의 신앙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는 말씀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신앙의 프레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그 프레임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내 프레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올바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순덩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모순덩어리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을 완전히 뿌려내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다시 씌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고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이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밝혀져 있을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물리적으로 성소에 아직 불이 소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어둡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표현 역시 당시 제사장의 가문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듯 해 보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라고 보였지만 결국 언약궤가 빼앗겨져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 걸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졌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진짜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얼룩진 나의 모순덩어리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새겨진 균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숴내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프레임이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그 니들을 채움받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언약궤처럼 도구로 삼았던 나의 신앙의 프레임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나를 비대한 몸집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신앙의 프레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변곡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성화처럼요 정오에 떠있는 그 12시 정오에 떠있는 햇볕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이 여러분의 뒤로 후광으로 비친다는 치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말씀으로 나의 프레임을 깎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프레임으로 맞춰낼 수 있는 바로 그 현장 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레임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재정비가 될 때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주십시오. 그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여러분의 직장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 걸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면 그 주님과 자꾸 교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사무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정말 막막하고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나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 되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비대함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카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카보드만 있지는 않는지,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브릿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프레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만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힘든 말씀, 부담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사무엘에게 정말로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브릿지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뭘로 충만해져 있는지, 혹시 세상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으로 그 영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대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주님 균열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갈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 가운데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그 프레임을 좀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한 프레임으로 다시금 탈바꿈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피와 또 우리의 살이 함께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족이기에 함께 축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나누는 그런 복된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씩 나오실 때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주님 내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찢겨주셨듯이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나의 무엇이 찢겨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그 생명의 존중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피의 전달자로 이번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우리 성도님들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 뒷자리부터 한 분씩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식탁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몸이 찢기고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나를 위해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피, 그 몸,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성도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그 모진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노예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내가 몸이 찢기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피가 흘려질 때에 그래서 그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헛된 살과 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르짖교회에 있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풍경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 힘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이번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떠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정착되어지는 충만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선교지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